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27쪽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 주신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소서라는 표 가지고 10만 번 예수 믿으라 전하는 이 복된 이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 분도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 가운데 주춤하고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말하면 괜히 듣는 사람이 너무 독선적으로 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괜히 상대방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앞으로 만날 때에 또 다시 만나야 될 텐데 만남 자체가 좀 힘들어질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저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고백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요합니다. 네가 믿는 예수님도 내가 존중해 줄게. 그러니 내가 믿는 종교도 존중해 달라. 여러분, 서로를 존중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내 자녀가 또는 내 부모님이, 형제가 다른 것을 믿고 있다면 존중해 주는 것이 과연 옳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존중해 줄수록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꼭 예수만이 진리라고 말하지 말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눈치를 보게 되게 쉽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담대히 말하기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감추고 살아갈 때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어요. 그곳은 당시의 세상의 권력과 문화가 집약된 곳입니다. 거대한 바위산을 배경으로 그곳에서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이 세워져 있었고요, 그 외에도 많은 이방 신전들이 그곳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힘과 물질과 쾌락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화려하고 거대한 신전이 즐비한 곳에서 그 한편에 시골 갈릴리에서 오신 초라하게 보이는 예수 선생이, 그리고 갈릴리 어부 출신인 제자들 몇 명과 함께 서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화려하고 웅장한 신전 앞에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과 함께 초라하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엄청난 질문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요, 너희는 이 화려한 그 건물과 신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너희는 사람들을, 또 이 왕들을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도 묻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든, 이 시대가 어떤 사상을 만들어내든,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고백하는가인 것이지요.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분명히 우리에게 눈치를 줘요. 그런 말을 듣기 싫다고 귀를 막아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요, 주님께서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주님의 교회의 권세를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을 잘 정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첫 번째 권세는요, 반석 위에 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베드로가 대표격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은 좋은 분이세요. 선생님은 성인 중에 한 분이세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정확한 대답을 예수님 앞에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의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좀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교회가 누구의 교회이냐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를 강조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는 다 누구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믿음 좋은 우리 장로님, 목사님들이 세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좀 부유한 분들이 물질을 내어서 세웠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신앙은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면 교회가 무엇으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건물이 커야 됩니까? 재정이 좀 많아야 됩니까? 성도들이 더 많아야 됩니까? 프로그램이 굉장히 좀 활성화되어야 됩니까?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가장 바람직한 공동체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에는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첫째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만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거예요. 세상은 말합니다.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느냐?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불교에도 유교에도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원주의라고 하죠. 이것을 주장하는 세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방법이, 계족산에 올라가는 방법이 꼭 법동에서만 올라가야 되냐? 읍내동에서도 연축동에서도 선비마을 쪽에도 올라가도 정상 올라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만 길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즉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뿐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동일한 고백을 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마호메트 사카모니 아니에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세상이 좋아하든 인정하든 또는 받아들여 주든 주지 않든 우리가 배타적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 세상과 구별된 우리의 믿음과 확신은 오직 예수님만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고백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훌륭한 선생이나 또는 좋은 분쯤이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아닌 참 하나님이다.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인 것이죠.
당시 빌립보 가이사랴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특히 황제가 그들의 신으로 숭배받고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도 웅장하게 건립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신들을 보이지 않는 마음에 인정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질이 신이 되어 있고, 성공이 신이 되고, 또는 때로는 명예와 권력이, 때로는 내 생각과 능력이,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때로는 내 취미가, 때로는 내 감정과 고집이 신이 되어 있을 때가 많아요. 왜요? 하나님 자리에 그것들을 올려놓을 때 그것은 내가 무의식 중에도 그것이 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붙잡아라. 네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라.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다르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세상이 내 인생의 주인 아니고, 물질이 내 인생을 마음껏 또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4세기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아타나시우스 때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분이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아리우스의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황제도 이 생각을 인정했고,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굳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난 피조물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믿을 때에 아타나시우스만큼은 그들의 생각에 동조하지 않고,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유배도 여러 번 갔어요. 그래서 그를 귀하게 여기고 안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조언했습니다. 아니, 조금만 타협하면 세상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아타나시우스는요,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지키다가 사람들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타나시우스여, 그만하세요. 지금 온 세상이 당신을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아타나시우스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아타나시우스를 대적하는가? 그렇다면 나 아타나시우스는 온 세상을 대적하겠다. 여러분, 이 아타나시우스의 말이 유명하고 위대한 이유는 그가 세상과 싸우겠다는 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포기하지 않고 고백하겠다는 고백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정을 살릴 것이고, 이 고백이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을 마침내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두 번째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 승리를 누리는 교회입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주님께서 교회가 음부의 권세와 싸워서 잘 버티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승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언어를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본문에서 음부의 권세에서 권세로 번역된 말, 성경에 보면 여러분, 권세라는 말에 숫자가 조그맣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숫자는 각주를 의미하는데 가장 밑에 단어에 가보면 헬, 대문이라고 아마 성경마다 다 대부분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각주가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음부의 대문이라는 거죠. 문은 무엇입니까?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라 성을 지키기 위해 닫아놓은 것이 문이잖아요. 대문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음부의 문, 세상의 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신앙 하나 잘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이런 거센 문화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우리 신앙을 꼭 틀어박기 위해서 교회 안에 단단히 우리가 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 교회는 숨어서 내 신앙 하나 지키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는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빛을 열고 어둠의 닫힌 문을 향해 돌진하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어렸을 때 들어본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서요, 여러분 트로이 목마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요즘 절찬리에 상영되고 있는 오디세이 영화도 트로이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트로이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리스 연합군들이 10년 동안 싸웠지만 트로이 성을 공략할 수 없었어요. 난공불락의 성이었죠. 마침내 마지막에 사용한 것이 나무로 거대한 말을 만들었어요. 목마잖아요. 목마 속에 용사들을 숨겨두었어요. 그래서 이제 트로이 군사들이 자기의 전리품으로 신에게 드리기 위해서 그 목마를 성 안으로 끌어 갈고 갔어요. 그러자 밤이 되자 목마 속에 숨어있던 그리스 연합군의 용사들이 내려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굳게 닫힌 트로이 그 성의 대문을 활짝 열어 젖히는 것이었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그리스 연합군이 물밑으로 들어와서 마침내 트로이 성을 함락하게 된다는 것이 오디세이 영화의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문은요, 안의 세상과 밖의 세상을 단절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다른 한편 성문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두기도 해요. 그러나 성문이 열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안과 밖이 연결이 되죠. 닫혀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 하는 길인데,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죠.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마음 깊은 곳에 닫힌 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의 문이 닫혀 있고, 상처의 문이 닫혀 있고, 절망의 문 때문에 죽음과 두려움의 문으로 인해서 꽉꽉 자신의 삶을 닫아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싹 트게 되고 진정한 자유를 이분들이 맛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복음을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맡기셨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비슷한 약속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잖아요. 마침내 시험을 통과한 겁니다. 그때에 시험에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22장 17절 하반절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에게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냥 너희들은 숨어서 지낼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공격하는 존재이죠.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22장 18절 상반절에 보면 그렇게 성문을 차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멘. 왜 성문을 차지해야 됩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힘세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까? 교회가 왜 음부의 권세를 차지해야 됩니까? 교회가 힘이 세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함입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죠. 교회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된 이 귀한 은혜를 세상이 알도록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문을 차지하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가정으로 우리를 보내고, 일터로 보내고, 이웃 사회로 우리 각자를 보내시는데, 우리 가운데에 그 대문을 정복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강하다고 해서, 어둠이 강하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주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약속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을 향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열쇠를 사용하는 교회의 권세를 주셨어요. 19절 상반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 여러분 열쇠는 뭔가를 여는 그런 도구잖아요. 주님께서 교회에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주셨다. 물리적으로 정말 하늘을 찰칵하고 여는 열쇠를 주셨다라는 의미라기보다도 주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죄와 죽음에 갇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을 알려주시는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어둠에 갇혀 지내고 있어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잘 웃고 또 직장도 다녀요. 돈도 벌고 가족과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다녀요.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감옥에 갇혀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죄책감이라는 감옥, 상처라는 감옥, 공허함이라는 감옥,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감옥. 그런 분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용서가 있고요,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이 인생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자유함과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이 천국 열쇠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많은 예가 있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의 간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잡히게 되고 많은 고문을 당했어요. 한밤중에 쓰린 상처 속에서도 찬양과 기도를 했더니 옥문이 완전히 활짝 열려버렸어요. 그때 간수가 깜짝 놀라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책임감 때문에 자결하라고 했죠. 그때에 바울이 외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당신에게 내가 좀 돈을 주겠소, 아니면 힘내세요, 마음의 위로를 해준 것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이 간수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가 바울과 실라 일행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쓰라린 상처를 다 씻어 주었어요. 그리고 그 온 집안이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경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죽을 인생이었잖아요. 그러나 살아났어요. 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생명을 얻고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어요. 그 열쇠를 어디에다 보관하고 계세요? 언제든지 손에 들고 가면서 사용하세요? 아니면 깊은 장롱 속에 감춰두고 있습니까? 가방에 꼭꼭 넣어두고 꺼내보지 않고 있습니까? 괜히 종교 이야기하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괜히 전도했다가 관계만 어색해지면 어떻게 하지? 그 열쇠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상용으로 또는 그냥 집에서 혼자 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해서 듣는 사람이 당장 예수 믿는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작은 복음이지만 그 가정 전체가 그 한 사람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삶, 생명의 삶을 얻게 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천국 열쇠를 꼭꼭 숨겨두지 말고 손에 들고 언제든지 사용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요, 주님의 교회를 세상 한가운데 보내셨어요. 믿음의 기초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반석 위에 기초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되는 승리의 능력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도 열리고 닫으면 닫히는 열쇠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 확실한 약속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하는 이 예수 믿으라는 말이 한 생명을 자유케도 하고 생명을 줄 수도 있다는 확신 가지고 당당하게 증거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믿음의 야성을 다시 깨우십시다. 어떤 야성입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야성,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야성,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세상의 이런 생각과는 달리 오직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것이 없이 오직 예수님만 참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뛰어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확신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복음을 오늘도 우리 손에 들려주셨사오니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 믿으라 그리고 구원받자고 외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섬김과 그리고 복음 전함으로 한 영혼이 한 가족이 그 지역 사회가 온전히 하나님 백성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권속들의 삶을 통해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